아멘.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더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고생 많으시지요? 그 가운데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잊지 않고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축복의 인사를 건네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더위를 이깁시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정말 바빴습니다. 주일 오후 우리 위임식과 임직 예식을 마치고 정말 감사하다고 많은 분들께 인사를 드렸죠. 근데 오히려 제게 그분들이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아니, 잔치의 자리에 와주신 게 감사한데 오히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여쭸더니 먼저는 여러분 지금 예배당 더우시지요? 가만히 앉아도 더운데 저희 교회가 에어컨을 안 튼 게 아닙니다. 틀었는데도 덥습니다. 그 정도로 날씨가 이렇게 푹푹 찌는 그 오후에 그 대로변에서부터 차가 들어오는 입구 또 교회 현관에서 계단에서 구석구석 많은 봉사자들이 그냥 구슬땀을 뚝뚝 흘렸습니다. 옷이 그냥 땀으로 다 젖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에서는 짜증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웃음이 가득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이 그분들의 그 얼굴 보면서 벌써 마음이 열리신 겁니다. 아니, 어떻게 동산교회 봉사자들은 그렇게 환하게 그 무더위에 손님들을 맞을 수 있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평불만 한 소리 없이 여기서 저기서 상냥하게 환대하고 영접하는 그 모습이 저희에게는 너무 신선했습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을, 교회의 따스한 잔치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인사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임직 예식 또한 은혜가 가득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오신 분들 가운데는 오래전에 예수 그리스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직분 주셔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중에 계시는 분들인데 그 임직하는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본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인사는 먼저 우리 하나님 받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니고 오랫동안 기도하며 수고하셨던 우리 광주동산교회 성도님들이 받으셔야 할 인사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렇게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집만 조금 가까웠으면 광주동산교회에 오고 싶다는 겁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또 오겠습니다. 목사님, 저희 아들, 딸들이 요 근처에 사는데 꼭 광주동산교회 가라고 말할게요. 참 들어도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들어도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광주동산교회 참 매력적인 교회네요. 여러분, 광주동산교회 매력적인 교회 맞습니까? 저희끼리 묻고 답하니까 좀 쑥스럽지만 이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매력이란 뭡니까? 그 사람 보면 볼수록 참 매력적이야, 이런 표현을 좀 씁니다. 딱 뭐라고 분명하게 설명할 수는 없는데 한 번 보고 두 번 보면 어떻게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 마음이 끌리는, 알 수 없는 무언가 당기는 힘, 우린 그것을 매력이라고 합니다. 우리 광주동산교회는요, 건물이 으리으리하진 않습니다. 백화점처럼 딱 입고 들어가면 시원하지도 않습니다. 주차도요, 예배 마치고 나가려고 그러면 저 태양볕 밑에서 막 기다리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흠 잡으려고 하면 흠 잡을 것 투성입니다. 매력? 글쎄요. 그런데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 광주 동산교회 눈에 보이는 사람이 이 몸으로 피부로 느끼는 그 매력, 거기에서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매력을 갖추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매력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굳이 외치거나 전하지 않아도 내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끌리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뭐 하는지,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를 가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끌리는 영적인 매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영적인 매력을 아주 풍족하게 갖추고 있는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고 계십니다. 15장 1절, 누가복음 15장 1절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당연한 듯 고개를 끄덕이시겠지만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세리와 죄인이 누굽니까? 세리, 아시겠지만 세금을 징수하는 직업을 가진 자를 세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세리는 로마를 위해 일하는 자다라고 사람들이 낙인 찍었습니다. 사실 세금을 거둬서 로마의 관리들에게 납부하고 나머지를 자기들이 취한 것이죠. 그 과정에서 동족, 유대 동족을 못 살게 괴롭히는 일도 이 세리들이 도맡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율법 지키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세금 징수를 위해서는 안식일도 어겼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방인들과 교류하며 우상 섬기는 자들과 교제하며 그렇게 율법을 어기는 종교적이지도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은 자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를 죄인들이라고 부른 거죠. 부족한 사람들, 실패한 자들, 율법에 실패한 자들. 누가 그렇게 불렀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너희들은 율법에 실패한 자들이고 실수가 가득한 자들이다. 그렇게 유대 사회는 그들을 배척했습니다. 이 세리들은 아무리 자기가 레위 출신이어도 재판관이나 제사장이 될 수는 당연히 없고요. 심지어 법정에서 증인으로도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세리의 증언은 가치가 없는 것이죠. 또한 이들은 가족들도 똑같이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이 세리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원통할 법도 하죠. 누가 처음부터 세리가 되고 싶었겠습니까?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안 되니까 결국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세리의 자리에 오른 거죠. 그런데 그 속도 모르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 전문가들은 너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그것만 되뇌이고 있습니다. 이 세리가 죄인 됐다라고 공공연하게 선포하는 것은 그 기준이 뭐냐면 무엇을 근거로 그들이 죄인이냐면 말씀을 근거로 그들이 죄인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15장 1절 보시면 그 죄인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은 그 말씀을 들으러 이 세리와 죄인들이 가까이 나아오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 자신을 죄인 취급했던 그 말씀, 자기 자신을 낙인 찍었던 그 말씀 가까이 가고 있답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가까이 가고 있답니다. 여러분, 세리가 오늘날처럼 노동조합이 있었던 게 아닐 겁니다. 우리 몇 날 몇 시 어느 광장에 모여서 우리 말씀 들으러 갑시다 약속한 게 아닐 겁니다. 처음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연히 만나 그 말씀에 감동되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했겠죠.
우리 한번 가봅시다. 가봅시다. 그게 퍼지고 퍼져서 모든 세리들이 그냥 말씀을 들으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이 말씀을 전하는 공동체에 무엇이 있었다? 매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매력. 이 죄인들을 감화시키는, 감동시키는 매력이 말씀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누굽니까? 사실 이 사람들은요, 늘 성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회당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율법을 중심으로, 성경책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사람들은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들으려고 막 가까이 열심히 다가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 아니 나는 말씀의 사람이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은 무엇하고 있냐면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죠. 여러분, 수군거리다라는 것은 불평하다, 불만을 표현하다라는 원어적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니 말씀이 선포되면, 그리고 죄인들이 말씀 앞에 나아가면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기뻐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목사인데 이 광주 지역에 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도 많지만 믿지 않는 사람 더 많겠지요. 근데 그들이 광주 동산교회는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의 이웃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간다 그러면 목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배 아파해야 합니까? 참된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뻐해야죠. 천국 백성이 늘어나면 우린 기뻐해야 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수군거린다, 불평한다, 불만한다, 뭐가 문제가 있어도 심각한 거죠. 이들에겐 매력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는 어떤 사람이든지 올 수 있는 곳이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죠. 그들의 마음, 상한 마음을 끌어당기는 것이 교회여야지 상한 심령으로 왔다가 더 큰 상처를 입고 나가면 안 되겠습니다. 교회는 수군거리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인 매력을 마음껏 내뿜어야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그 영적인 공동체의 비결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그 말씀을 가까이 나아간다, 1절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말씀, 어떤 말씀인가? 어떻게 해야 영적인 매력을 가질 수 있는 공동체인가? 거기에 대한 힌트는 2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이 사람은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 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전하기는 전하시는데 그 말씀 전하시는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영접하고 함께 먹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비결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매력을 여러분 안에 담고 싶으시다면 먼저 영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영접이라는 것은 뭐냐면 받아들이다, 수용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맞이하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맞이하기는 맞이하는데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너의 혈통은 무엇이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율법을 지켰느냐 어겼느냐? 조건적으로 수용했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접이 아닙니다. 저희가 지지난주 교회다운 교회, 복음이 작동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영접하는 교회, 환대하는 교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격 묻지 않고 죄 사해 주신 것처럼 누가 어떤 모습으로 오든지 맞이하는 것, 그러한 영접하는 공동체가 영적인 매력을 지닐 수 있습니다. 물론 단 예외는 있습니다. 이단은 가려야 합니다. 잘못된 사상 가르침은 가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어떠한 죄를 지었든 우리는 그를 맞이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영접하다, 맞이하다라고 할 때는 사람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의미가 더 곁들여 있냐면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리가 올 때에, 다가올 때에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의 이유, 그들의 애환은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지금 눈앞에 보여진 모습, 율법을 어기는 모습, 로마를 위해 일하는 모습, 우상 숭배자들과 교제하는 그 모습만 보고 늘 지적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사연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고 해도 그 마음을 열고 이야기해 보면 눈물 가득한 삶의 애환이 담겨져 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애환을 다 들어준 것입니다. 그는 죄인입니다.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죄인에게 있는 아픔을 들어주신 것이죠. 요즘 대인관계, 소통, 이게 매우 중요한 우리의 관심사죠. 그러다 보니까 공감 능력이 중요하다 많이 얘기 드려보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만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다툼이 있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때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부분 야 잘했다, 맞고 오는 것보다 네가 때린 게 잘했다. 여러분, 이건 공감이 아닙니다. 그냥 그 행위에 동의해 준 겁니다. 그걸 인정해 준 겁니다. 사실 근데 그건 바람직하진 않죠. 친구를 때리는 행동은 여러분 아무리 무슨 말로 설명해도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린 그걸 동의라고 하지 그걸 공감이라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혹은 그 친구가 놀려서 너무 속상한 나머지 때렸는데 네가 참 속상했겠구나. 그런 건 동정이라고 합니다. 동정. 같은 마음, 감정을 나누는 건 동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진짜 공감은 뭐냐면 친구가 너를 놀려서 네가 많이 감정이 상했구나. 그리고 그 감정이 상한 나머지 친구를 때렸단 말이지. 여기까지가 공감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공감했다고 해서 그 친구를 때린 죄도 없는 것으로 여기는 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는 영접하셨습니다. 맞이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다 무시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게 된 그 이면, 그 배경을 헤아려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매력 있는, 영적인 매력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사람들이 보여지는 그 모습만 보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어떤 애환이 있는지, 어떠한 불편함이 있는지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들으려 할 때에 우리의 공동체는 영적인 매력으로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함께 먹는 공동체가 되어야겠죠. 함께 먹는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먹을까요? 배고플 때 먹죠. 함께 먹는다. 예전에 학교에 도시락을 못 사오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구부들이 어떻게 하죠? 자기들이 가져온 도시락을 같이 펼쳐놓고 이렇게 한 술 한 술 떠서 같이 먹습니다. 함께 먹는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배고픔, 그 허기, 그것을 함께 채워준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온 세리들, 죄인들, 흠이 많죠. 부족한 게 있습니다. 결핍된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결핍을 채워주셨습니다. 영적으로 매력 있는 공동체는 결핍이 보이면 채워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이 옵니다. 그럼 그들의 결핍이 있죠. 잘못된 게 있죠. 그러면 그것을 드러냅니다. 만방에 드러냅니다. 너는 부족한 자다. 너는 실패한 자다. 너는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자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그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을 영적인 충전을 하러 온다,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게 한 번, 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채워주고
또 나가서 방전되고, 다시 돌아오면 또 채워주시고, 또 나가서 방전되고, 그것을 수백 수천 번 하셔도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렇게 함께 먹는 공동체, 여러분, 그게 영적인 매력으로 가득 찬 공동체인 것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를 책임져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갓난 아이들 한 5세까지만 여러분 먹이고 입히십니까? 그 아이가 장성하여서 일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먹을 것, 입을 것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장가 시집 보내면 끝났다고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놔도 그 손주들까지 다 챙기느라고 우리 부모님들은 쉴 날이 없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엄마 아빠의 사랑, 그 마음인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더 크신 사랑으로 끝까지 채워주시는 거죠. 영적인 교회, 매력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또 영적인 매력이 넘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횟수를 세지 마십시오. 우리가 얼마만큼 과거 했다라는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눈앞에 부족하고 결핍한 자가 보이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를 먹여주고 그를 채워주고 그를 입혀주라는 사인입니다. 그리고 그 사인에 충실한 공동체가 복음이 작동하는 교회요, 영적인 매력이 넘쳐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수근거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실 그들은 선민 중에 선민 아닙니까?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선정과 회당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영접하지도 않고 내 주변의 연약한 자들의 애원을 듣지도 않고 그들의 부족함을 알아도 채워주지도 않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수군거렸습니다. 불평하고 불만했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의 불평, 불만이 강렬해지는 줄 아십니까? 내 자아가 강할 때에 불평도 불만도 강해지는 겁니다. 반대로 내 자아를 낮추고 내 자아를 비우고 내 자아를 죽이면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의 육체와 함께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자라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 육체와 함께 우리 안에 있는 탐심, 우리 안에 있는 정욕,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주장, 자기 신념을 어떻게 해야 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매력 있는 공동체는 내 생각, 내 주장을 핏대를 세우며 높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내가 먼저 십자가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못 박는 공동체가 영적으로 매력이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내 자아가 죽어지면 여러분, 불평할 게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인 것이죠. 지금은 좀 불편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대합니다. 또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에는 하나님이 이리 하여서 그때 우리에게 환난을 주셨구나, 어려움을 주셨구나, 또 간증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한국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교회를 잘 우리가 다듬어야 하고 관리해야 하는데 바로 매력 있는 교회로, 영적으로 매력 넘치는 교회로 우리는 가꾸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오든 그를 귀히 여기시고 영접하십시오. 또 그들의 애환을 들으시며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아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의 그 결핍을 채우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우리 안에 드는 생각과 감정과 미움과 질투와 나의 못난 자아를 예수님 못 박히신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으십시오. 그것만이 교회가 살 길이요, 그것만이 성도가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희망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 광주 동산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아름답게 가꿔서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아름다운 꿈과 그 희망, 그 표대를 향해 우리 모두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